어느 날 그 공자가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벼슬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때 이 공멸이라는 조카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란 일이 많아 공부할 새가 없어서 학문이 후퇴했습니다. 둘째, 받은 녹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공자가 이번에는 공멸과 같은 벼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제자 복자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복자천이라는 제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글로만 읽었던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더욱 밝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녹을 아껴 부모님과 친척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셋째, 공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공멸과 복자천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멸은 힘들게 살고 있었고요, 복자천은 힘있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우울하게 살고 있었고 한 명은 즐겁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원인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반대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반대의 삶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은 당연히 삶의 모습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한 단어로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붙들고 내 관점을 가지고 살며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와 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삶이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우리들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삶은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본인도 행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도 엄청난 기쁨과 유익을 안겨줄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도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신앙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지 않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고 또 말씀을 비추어 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볼 때 현 주소를 알 수 있고 그 현 주소를 가지고 하나님 뜻받들어서 노력하게 될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성장해지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값진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건강을 위해서는 늘 생각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만큼 많이 노력합니까? 혹시 무엇이 잘못되지 않은가 점검하고요, 검사받고요, 또 병원 가서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서 또 묻고 또 무언가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치려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또 수술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음식 조절도 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한 신앙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준비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참으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또 새로운 삶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장소도 어색하고요, 일도 어색하고 사람들도 어색합니다. 익숙치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고 신앙을 키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중간에 나오신 분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또 분명하지도 않은 그런 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가물가물하고 추상적이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상한 행동들을 따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 불러보는 노래도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매일 읽으라고 두꺼운 책과도 씨름해야 되고요. 누구에게 하는지도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지만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낯선 사람들이 와서 친한 척하는 것도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의 처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익숙함입니다.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건강해지면서 이 익숙함이 무르익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익숙해지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교회가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익숙해지고 신앙의 행동들이 익숙해져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익숙함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돕고 또 자신도 훈련에 열심을 내면서 이제 신앙의 익숙함이 점점 무르익어져 가면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익숙함이 중요한데요, 이 익숙함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익숙함의 첫 번째는 적응입니다. 잘 적응하는 것이죠. 자신도 맞추고 자신에게 맞춰지는 일들, 그래서 잘 적응되어질 때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익숙함은 습관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익숙함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반복하는 일들이 이해가 깊어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그 일이 아주 수월해지고 또 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 습관,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익숙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익숙함이 건전하게 작동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못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적응되어지는 과정이고, 이런 것이 안정되어질 때 믿음이, 신앙이 뿌리가 굳건히 박히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와 신앙적인 삶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짐이 되어버리고 부담스러워져 버리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짜증이 있고 또 그것들 적응이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질 때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이 건강한 신앙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거부감 되는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될 때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데 그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줄기와 같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예배드리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하기, 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하기도 하고요, 매주 반복하기도 하고 늘 일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모릅니다. 오래 하고 시간과 땀을 엄청나게 투자했으면 그것이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을 투자하면서 한 일인데 그 일이 아직도 서툴고 아직도 적응이 안 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일들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정통해서 정말 어떻게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착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그런 전문적인 모습들이 유지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날개를 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시해야 됩니다.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의 모든 일들을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정통해지고 전문가가 되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응, 습관, 전문성을 가지고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건강하신 것 같습니까?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다 투자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 땀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습니까? 그렇게 투자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투자한 것 후회하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시간과 땀을 들이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의지와 열정을 불태울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적응하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더 맺겠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요. 내가 신앙에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그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겠다라고 조금만 힘쓰시고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누가 하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지시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돼야겠다라고 조금만 더 땀 흘리신다면 틀림없이 건강한 신앙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좋은 습관 가질 수 있고 더 정통해지고 더 전문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땀 흘리시고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시고 또 성숙해지셔서 이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멋진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인들로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인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은 또한 행복한 일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의 중요한 것을 익숙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응하는 것, 좋은 습관 갖는 것, 또 전문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할 것은 뭐냐면 이 익숙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성장시켰던 이 익숙함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덫에 걸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가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독소를 퍼붓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요. 유독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이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고요. 여호와 신앙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낙심도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낙심도 했었고 낙담도 했었는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리셨던 심판임을 알게 됐고 그 심판의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절개를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고 율법 교육을 강화를 시키죠.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포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는 제사장이 지도자가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 핵심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확한 해석과 철저한 준수를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로 많이 연구합니다. 엄청나게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판결이 되면 그것을 지키려는데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도 지키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을 따라 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그들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거의 다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웁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익숙함의 세 가지 주제였던 적응, 습관, 전문성을 통해 볼 때 이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입니다. 정말 건강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익숙함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익숙함이 절제되지 않으면 형식화됩니다. 익숙함이 방치되면 외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덫에 걸린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을 책망했던 말씀이 중간부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질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쳐 사는 것이고요. 보이는 부분은 치장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건강했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껍데기만 남아있고요. 보이는 데는 예쁘게 치장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방치해갖고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신앙의 건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어느 선에 가서 절제하지 못하고 도를 지나쳐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화된 두 가지 증상은, 하나는 감격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해야지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면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그 관계가 형식화된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감격이 사라지고 그 말씀을 범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익숙함이 문제가 생기니까 껍데기 습관들만 남은 것이죠. 그동안의 좋은 습관으로 했던 것들이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형식적인 습관으로 바뀌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습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도를 넘으니까 이 전문성들이 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백성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그렇게 흉기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 한동안은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그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형식화되고 외식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늘 해오던 좋은 습관들이 어찌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는 그러한 습관들로 바뀌어버리고요.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가졌던 그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지도하고 돕는 데 쓰지 않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잣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 너희들은 건강한 지도자들이 아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큰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졌던 그 신앙의 그 본 모습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겉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처음 그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건강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한 내용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감격했었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눈물바람하며 살았던 그 모습,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시작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다 잊어버렸을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본질을 회복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 먼저 다 탈피하고 이제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익숙함이 잘못되면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으로 되는데 우리도 그럴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도 기쁨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득이 안 됩니다. 남 눈치 보면서 하는 신앙, 하나님께도 기쁨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기쁘게 또 누가 뭐래든지 하나님이 해야 될 도리를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익숙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늘 살피고요. 내 바깥에 자연스러움이 있고 의욕과 열정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건강한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고 남들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이런 신앙과 또 봉사의 태도가 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누군가에 보이려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그것도 빨간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꼭 유지하십시오.
건전한 익숙함과 절제된 익숙함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 가질 때 행복합니다. 멋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건전한 익숙함과 절제된 익숙함으로 건강한 신앙 준비하셔서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